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자 축복과 야곱에서 장자 축복과 야곱에서 장자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축복을 잃어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선악과를 먹은 데 말이야. 그리고 사망이 들어오고 죽을 고생을 하게 생겼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제일 근본입니다. 근본. 여기 지금 보면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아주 상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자 축복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추가해서 그걸 이루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천국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에 그 곡에다가 보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요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네게 주신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셔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 복이 내려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죠. 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요단강 서편 쪽에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주려고 하나님이 구름 깊은 불기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셔가지고서 거기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그 땅은 영적인 땅, 오늘은 천국을 의미하는 땅이에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9절 믿음으로 저가 매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땅,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천국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잠시 있는 지나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짓고 살았다고 했어요. 이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장막은 영어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자기 아파트를 짓고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잘 지은 게 아니고 그냥 임시 거처하는 텐트. 뭐라고 그러죠? 텐트죠. 텐트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부예요. 거부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집을 안 지었어요. 왜 안 지었냐? 잠시 여기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 그 하나님이 거기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
땅은 잠시 지나가면 나그네라고 생각해서 장막을 짓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장자의 축복으로 주신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보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장자 축복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것이 장자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신 축복의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방패와 상급에게 주시는 것, 그것도 다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제일 큰 것은 천국에 대한 천국을 주시는 것. 두 번째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그 두 가지가 장자 축복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내 살면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게 장자 축복입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장자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심령의 생수가 터지고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장자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이 세상에 없는 축복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이 장자 축복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들을 이어서 이 장자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살지만 이 사모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그 이삭이 야곱에게 해주니까 그 형 에서가 굉장히 시기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그 장자 축복은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파축한 것을 팔았잖아요. 네? 그걸 팔았어요. 팔아서 야곱한테 넘어갔는데 그 아비 이삭이 야곱에게 그 축복을 장자 축복을 해준 거예요. 해주니까 에서가 몹시 억울하고 분해서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창세기 27장 41절에 나오죠.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를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예, 이게 이제 에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파축한 것에 장자 축복을 잘못 남겼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늦었고 그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가 이제 곡할 때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버지가 연세가 연만해서 이제 돌아가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가 야곱을 죽이겠다. 죽여서 내가 다시 그걸 회복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 엄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불러서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게 되는데 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지만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멀리 한 외삼촌한테 가라는데 외삼촌이 누구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전혀 그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준비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중간에 잠자리가 없으니까 뭘 베고 자요? 뭘 베고 자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뭐 이렇게 준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건 고난의 길이고 참 어려운 길이에요. 정처가 없는 길이고 부모를 떠나는 길. 참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야곱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은 장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장자 축복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에서 같은 그 육신의 그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을 줍니다. 그것이 장자 축복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시기를 받아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물론 시기하죠. 마누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1장 4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열하루만 갈 수 있는 땅을 몇 년을 거쳐서 가요? 40년 가요. 왜 40년 가냐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려고 야곱에게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은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려고 썩어질 것에 탐닉돼서 빠져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연단을 거치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은 그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아주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런데 이 출발인데 정처 없이 가는데 가로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꿈에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음성을 약속을 해 주세요. 그 내용이 10절부터 있죠. 한번 봅시다. 10절 읽어보세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줄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마음속에 품에 안고서 아버지 엄마를 떠나서 본토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그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 가는데 근데 그 보니까 노작동이나 뭐 그런 양식이나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하루는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꼭대기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겁니다. 하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내려오는 그 모습에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담을 적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거기까지 일단 13절 13절 또 본즉 잠깐 그만해. 8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한꺼번에 쫙 다 읽으면 엉켜가지고서 생각이 안 나니까 한두 개씩 설명하면서 내려갈게요. 마이크도 없이 참 읽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다 같이 박수 한번. 감사해요.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문 하늘에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그 13절 끄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신 8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언약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신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두 번째는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이것은 너 누워 있는 땅이 지금 베델이죠. 베델이 그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겠다. 너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그 생명의 땅, 천국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강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네. 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안하다는 것은 자손이 창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손 창성, 또 믿음의 자손이 창성하게 된다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 약속. 네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약속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었죠? 너와 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한 거 뻔히 없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4가지 약속은 구원 약속,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천국 약속. 세 번째는 그 자손이 창성하게 되고 믿음의 계대가 창성해질 약속. 네 번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약속. 그다음 5번째 약속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여기 4가지 약속이 들어가 있죠. 첫째는 너와 함께 있는다. 예수 동행, 주님이 동행해 주는 약속.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신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지켜줘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주셔서 지켜주신다고 했죠. 예? 또 지난주 나왔죠. 15장 1절 창세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켜주신다는 약속.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지켜주신다. 어디로 가니 너를 지키면.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항상 길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해줘요. 개유해서 인도해줘요. 가시로 막고 당구로 쳐서 멀리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징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멀리 못 가게 하려고. 그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이 뒤에 네 가지 약속은 첫째는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두 번째는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세 번째는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네 번째는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네 가지 약속, 뒤에 네 가지 약속은 처음 네 가지 약속은 하나의 목표적인 약속이에요. 구원, 천국, 자손 창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뒤에 있는 약속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네 가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이 네 가지. 하나님이 야곱의 장자 축복을 마음에 안고 멀리 하나님으로 가는 그 마당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네 가지 약속, 8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확신을 갖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의 약속, 상상하고 번성하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약속을 받은 우리가 썩어질 것을 피해서 그 생명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거기서 잠이 깨어서 한 말이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예. 야곱이 깨달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부둥켜 안고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이렇게 큰 약속을 내려주시는구나.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야 깨달았구나.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내가 이 베델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자는데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나한테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시는 곳이 거리는 하늘 나라인데 여기가 바로 하늘 나라구나. 하늘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 야곱이 그걸 갖다 깨달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소원을 하게 돼요.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본이 이름은 누수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예, 이제 야곱의 소원이 세 가지 소원이 나와요. 세 가지 소원인데 여기 말씀이 19절에 보면 20절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1절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시 멀리 가서 간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미처 몰랐던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각다리를 보여주시고 큰 이렇게 약속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제는 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지난날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제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큰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옵니다. 이제는 버리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가시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약속을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주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세상의 주입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명예 권세입니까? 야곱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동행하셔서 이 추운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정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였더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정이 된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 약속의 징표로 자기가 돌 베게 했던 그 돌을 거기다가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 주신 언약의 말씀의 징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전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서 그 말씀으로 내가 영적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나는 흘려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장자 축복을 나는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돌 위에, 그 언약의 약속의 징표 위에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제 자신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소원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소원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소원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위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토 위에다가 성전을 짓겠다는, 자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하늘나라 갈 때는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진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토 위에 나무, 풀, 10% 성전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데, 나무, 풀, 짚은 다 없어지고 금은 보석은 그대로 남는다고 했어요. 금은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고, 나무, 풀, 짚은 말씀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세상주의가 나무, 풀, 짚인데 그것은 하늘나라 못 가요.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겠다. 하나님, 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토 위에 하나님이 계실 전을 짓겠습니다. 이 약속이 두 번째 소원입니다. 세 번째 소원은 11조를 내겠습니다. 11조를 낸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제게 모든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바칩니다. 11조. 하나님의 겁니다. 이게 제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11조. 그 11조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세 가지 소원을 했고, 그러고서 아담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 모직의 그 삼촌 라반한테 얼마나 거짓말로 속임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많이 속았어요. 많이 속았지만 20년 동안 속았는데 아마 머리도 몰라도 속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쟁이입니다. 마땅히 제가 속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쭉 동행했습니다. 2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라.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셔서 하늘 천국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생수와 덕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에 창성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주님. 이건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세요. 하늘문이 열리면 해가 됩니다. 장자의 약속을 마음에 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약속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은 나로 내어 외국인이랑 증거하면서 장막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때마다 동행해 주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자의 축복과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계대를 잘 이어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